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바로 와닿고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될 때는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바른 것인가 라고 오히려 더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데 큐티를 하는 것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항상 이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항상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매일 말씀을 접하고 듣고 읽고 있지만 정말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100%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10% 아니면 20%만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함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자유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유란 말이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구속이나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여졌으니 어둠의 권세에서 눌려있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려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이것은 짓지 않겠다, 반복적인 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변함없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자유하셨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자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또 자괴감, 아니면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십시오라는 어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죄를 짓고 종노릇 하였고 그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마음의 감정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유하십시오라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하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은혜에 정말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은 그 이상의 영역에 어떤 더 넓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의 진짜 100% 중에서 우리는 정작 10%, 15% 그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만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유하십시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당연히 구원을 말합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예수님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영생이라 함은 우리에게 안식, 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범위에는 구원, 죄에서의 자유함, 영생,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안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대신에 우리가 자유함을 넣고 읽어도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전달이 되고 잘못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이 죄에서의 자유함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함을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은 여전히 죄에서 종노릇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너희가
여전히 그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너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 안에 거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오는 수치스러운 마음, 죄책감, 자괴감, 이런 모든 거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라는 말이 과연 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자유함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후에 오는 마음에서 오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넘어서서 그 위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함,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아주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늘어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애굽은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범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더욱더 거센 압박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바로 죄에서 종로를 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면서 더 이상 애굽의 죄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힘이 셀 때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힘이 약할 때는 여러 가지 우상과 인간의 쾌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해라. 내가 너희들 용서할 테니까 그렇게 자유함을 누려라.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냐 하냐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 블레셋과 같은 민족들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블레셋과 같은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풍랑과 환난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동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자유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풍랑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트 위에 있었을 때 태풍이 와서 바다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차분하게 여유 있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환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흔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잠잠하게 주무실 수 있는 여유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바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함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일터와 처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오는 불안함과 걱정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은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쉼틀 그런 틈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전히 죄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함은 그런 세상의 풍랑과 복잡함,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요동하지 않고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인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이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그냥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받았지만 능동적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에 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쉼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멍에 하면 생각나는 것은 농부가 소의 등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농부와 소가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밭을 가는, 함께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멍에를 통해서 그 소는 농부에게 구속된 상태이고
농부의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스스로 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한다, 즉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따라간다라는 삶은, 즉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육체의 욕심, 죄의 모습, 죄악된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음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종욕, 육체의 생각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분쟁과 시기와 분노함,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죄를 짓는 악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 모습, 죄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에서 자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에 바로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바로 그 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자유의 모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죄짓고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자유하십시오. 마음에 그렇게 부담감 갖지 않고 죄책감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이런 식의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고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아유 괜찮아요 딱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그 생각하죠. 머릿속에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했지? 그 사람 뭐야?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뚝뚝한 사람들이 무뚝뚝하게 한 바지 내뱉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래 놓고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죠?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작 그 무뚝뚝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화평이 넘치고 온유하고 인내할 때에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바돌하지 않고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러한 성령의 열마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하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육체의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서로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이 시대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컨트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온유함, 겸손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어느 상황에서라든지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항상 유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도 당연히 그 마음속에 불쾌함과 여러 가지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전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낮은 자로서 약한 자로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평정함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 나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는 요동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정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까요? 섬기는 자일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일까요? 그죠? 아무래도 섬김을 받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죠. 자기가 컨트롤하면 되니까. 하지만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표현이 혹시 그 사람을 거슬릴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고요하게 조용히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를 원하냐, 온전한 쉼을 원하냐, 그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지만 먼저 나의 멍에를 매라.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또한 동시에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육체의 종욕들, 육체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블레셋과 같은 백성들이 있었죠. 온전한 자유를 누릴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온전히 멸하신 후에 정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 없이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면서 요동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셨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깨어있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화평, 온유,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 온전한 자유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죄에 갖고 있는 육체의 종류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화평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